맥추감사절쯤 해서 한 부자 간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아들, 전도사님이 설교 때 뭐라고 하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너는 뭘 드렸는데? 아빠, 엄마요.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잠언 3장 9절에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열매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우리 교육자들 드린다고 처음 열매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에 하나, 그리고 교육자실에 놔뒀는데 혹시 드시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에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수장절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절기에 맥추절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수장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맥추절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첫 열매라 하면 부모님께 처음 받은 용돈, 대학 가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은 수입, 직장에서 얻은 첫 월급, 자녀들에게 처음 받은 용돈, 그리고 매년마다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헌금까지 다 첫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매년 헌금을 드리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총독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도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만 읽어도 심령이 달라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다시 모였는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신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35절에서 37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모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첫 열매는 그 이후에 맺게 될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열매도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수입의 10%를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10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열매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11조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맥주 감사 헌금은 단순히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기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후반기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첫 열매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첫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첫 열매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 힘든데 달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첫 열매라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감동이고 눈물일 때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첫 열매를 드려야 할 때가 풍족할 때는 아닙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는 그것이 첫 수입이든 맥추절의 예물이든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맥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처음부터 군기 잡으시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 헌금은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첫 열매의 감사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시작부터 감사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수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신앙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서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성벽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스라엘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어려운 문제들, 무너진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너진 장벽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맥추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집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무슨 병인지 말은 하시지 않았지만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암에 걸리셨는데 말기 환자 판정을 받고는 이제 병원에서 오지 말라 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직장암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자궁암, 유방암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뒤늦게 발견을 한 것이죠.
근데 자궁암, 유방암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저희 누님이 이제 갑상선암에 걸려 있었고, 저도 갑상선암 버거스라는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가족 회의를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데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통장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이 통장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너희 공부시키려고 모아놓은 돈이다. 그래,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한다. 반대하는 사람 있나? 아닙니다, 아버지. 다 드려야죠. 드리십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금액은 잘 몰랐는데 한 900만 원 정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10년이 지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고백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한 번도 돈을 빌리거나 빚진 적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장면들을 찰칵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들, 딸 공부시키려고 모아놓은 그 돈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비를 내야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일거리를 부어주시는데 한 번도 학비를 제때 못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는 교회에서 차비하라고 50만 원까지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맥주 감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표로 첫 열매를 드리지만 하나님 다 드립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후반기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의 나의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나 혼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등에 엎혀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는 곳을 가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시고 후반기를 더욱더 감사하면서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